자,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역사의 페이지를 장사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거대한 나라가 수백 년 지속된 경우도 있고, 징기스칸의 몽골이라든지 또 나폴레옹의 프랑스라든지, 또 누가 있어요? 더 이상 없나? 알렉산더도 있었죠? 알렉산더도 있었고,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하지만 고작 몇 년만 유지한 약하고 작은 나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옛날에 가야, 경상남도 김해, 의령, 창녕 이쪽에 가야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그냥 이름 날리지 못하고 없어졌죠. 그래서 강하고 거대한 나라는 역사의 많은 페이지에 기록되고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는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답니다. 큰 나라라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나라라고 해서 항상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라 이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흥망성쇠가 비켜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흥할 때는 흥할 만한 이유가 있고 망할 때는 역시 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운 근세의 역사를 우리나라 얘기할 때 조선을 얘기해요. 조선이 왜 망했느냐? 온 세계 열강이 제국주의 해가지고 막 식민지로 확장하고 그런 때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국내에서 당파 싸움, 소론이냐 남인이냐 북인이냐 해가지고 아주 당파 싸움만 치열했어요. 외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뭔 소리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 그 당시에 명나라, 명나라 군사의 힘을 빌리면 되지. 특히 일본이 이렇게 침략을 하고 그럴 때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망한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 경제 강국에 들을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근면 전략 아주 그냥, 그리고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냥 내 먹던 것까지 아껴서 제일 좋은 것만 막 수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할 수 없을 거, 상품 가치 없는 그런 것만 먹고 정말 배고프고 그런 정신으로 우리 선배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 10대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밑바탕 가운데 국가 재난기금도 주고 서울 재난기금도 주고 경기도 재난기금도 주고 그러는 것이지, 또 모자라서 빚을 내기도 했다지만 채권도 발행하고, 좌우지간 그런 바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옆집에서 우리가 굶으면 누가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 왜? 돌아볼 형편이 안 돼요. 우리도 겨우 지금 하루 3끼 먹을까 말까 하는데 옆집에서 그냥 김치국밥을 끓여 먹는지 수제비를 끓여 먹는지 굶었는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둑놈들도 많이 생겼지만, 자, 나라가 흥할 때는 흥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망할 때는 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들의 이면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흥할 이유나 망할 이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도 좌우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힘들어. 특히 서민들은 더 힘들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그냥 변함이 없어요.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을 먹을 게 있다고? 3년. 가난한 사람은 망한 3년이 아니라 세끼 먹을 것도 없어. 세끼 먹을 것도 없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남미의 석유 부국이에요. 석유. 세계 두 번째로인가 뭐 산유량. 그런데 아니 그렇게 원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왜 지금은 바나나 하나 살려면 돈을 이렇게 한 가방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 참. 그 정치 지도자들이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석유를 팔아서 돈이 생기면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뭐 건축도 하고 다리도 놓고 고속도로도 뚫고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돈 있다고 국민들한테 그냥 막 줬어. 막 나눠줘 버렸어. 그냥 공짜로 학교도 보내주고 공짜로 의료보험 해주고 막 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할 생각을 안 해. 왜?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돈 다 주는데 뭐하러 굳이 일하느냐.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좌우됩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망할 만한 징조가 나타나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하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원망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고통의 목소리, 죽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왜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는가? 왜 원망을 하는가? 근데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정권 하나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든지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와요. 문제가 커졌을 때 해결하라고 하면 이미 늦어버렸어요. 조그만 문제들이 여기서 막 터집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유명한 미국의 무디 목사님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낙심을 했어요. 그때 찾아온 친구가 물어봅니다. 자네 혹시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는가? 아니 그냥 뭐 창세기 쭉 읽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특별히 뭐 자세히 공부한 건 없는데 그래? 그러면 노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봐. 권면을 했습니다. 무디는 친구가 돌아간 뒤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느라 여러 해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견딘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 말고는 어떤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짐승들이 들어갔어요. 짐승들. 그거를 잊고 크게 깨닫고 외쳤습니다. 나의 조급함이 이러한 일이도 어리석은 것임을. 그 순간에 무디를 눌렀던 침울함이 사라졌어요. 자기는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따라서 교회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노아의 생애를 공부하다 보니까 노아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디는 엎드려 하나님께 용기와 희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꼭 나 따라서 교회 갈 것 같은데, 근데 아이고 말을 안 들어.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갈게다. 다음에 그러면 그때 가면 급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급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급한 일을 만들어. 핑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단 한 명도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콧게 가지고 갖다 여기다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백성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혹시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성령 받았냐 그러면 나 안 받은 것 같은데 받았나? 잊어먹었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혹시 이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망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은 좀 기도해 보셔야 돼. 기도해 보세요. 좌우지간 성령 받았냐고 누가 물어보거나 특히 이단들이 여러분한테 공격을 하거든. 그러십시오. 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거라고. 예수 믿는 것 자체. 이단들은 이단 하는 거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는 거니까. 자, 오늘 구원자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악한 일의 대가는 고통이다 그랬어요. 온니엘이라는 지도자, 사사가 왜 이스라엘에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고 있으니까 나타났어요? 아니요. 엉망진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어요. 특히 무슨 악한 일? 우상 숭배요. 여기서 악한 일은 우상.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많이 못 벌었냐, 고기를 못 잡았냐, 이런 게 아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굶어 죽기를 했어, 어디 맞아 죽기를 했어, 했어? 그냥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총칼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그냥 다 이기게 해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서, 쉽게 말하면 배가 불렀어. 여러분, 근면하고 검소하고 전략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배부를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정말 배 나온 사람 배사장이라고 아주 그냥 배사장님 그냥 존경의 대상이요. 저 사람 먹을 거 많고 부자니까 저렇게 배 나왔다 이랬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배 나오면 저거 성인병 만병의 근원이다. 바뀌었잖아. 옛날엔 먹을 게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나니까 지금은 과식금지야. 과식금지. 영양이 너무 막 넘쳐나요. 그래서 영양 과다. 그래서 병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거 많을 때도 우리는 근검 전략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면 이 과식도 안 하게 되고 자기 건강도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그냥
20년 전에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아유 수제비 한 그릇 먹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먹을 거 많으니까 그냥 정부 지원금 나오니까 이걸로 가서 그냥 빕스에 가서 막 그냥 치킨, 피자, 막 콜라 막 그냥 퍼넣어 막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굶었다고 사흘치를 한꺼번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굶은 건 지나간 거예요. 응? 생일상 받으려고 며칠 굶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지 말고 그냥 평소에 적정량을 그다음에 정확한 때에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넘친다고 그래서 과식하지도 말고 그럴수록 전략을 해야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냥 먹을 것 주고 인도해주고 전쟁 이기해주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도 이렇게 복 받았는데 다른 신도 좀 섬기면 더 많이 복을 받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들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들. 이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이제 벌 받을 일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는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하여내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표정수 집사 날 봐. 책 그만 보고 날 봐. 책은 집에 가서 봐.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역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포기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매로 쓰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 걔네들을 매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매를 쓰셨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에 파셨다 그랬어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유하셨지만 소유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포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 점령당했어.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제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뺏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온갖 사소한 것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해 통제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 소유와 자유가 그대로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면 자기 소유, 자유 이런 거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통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따라하라는 줄 알아. 야, 니네도 이렇게 따라해라 그런 줄 알아.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고통 당하지 말고. 소유가 없다면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소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소유하는 재미가 없으면 인생을 살 맛이 없어요. 하나씩 차곡차곡 모으는 재미도 쏠쏠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살이 하느라고 이런 재미를 잃으니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국가에서 땅이고 다 몰수를 해다가 다 국가 소유요. 공장이고 뭐고 다 국가 소유. 국영이야, 다 국영. 그리고 인민들은 거기서 일하고 일하는 대가를 받는다. 아니, 옥수수밭에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건 내 땅이 아니여, 남의 땅이여. 일꾼, 쉽게 말해 일꾼이요.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주인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주인은 정성껏 심어요, 정성껏. 풀 한 포기 잡초 하나로 다 뽑아가면서. 그러나 일꾼은 어떻게 해요? 건성건성 시간만 때우고 그냥 일당이나 받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거예요. 다 일꾼이요, 일꾼. 자기 게 아니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거를 이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땅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그랬더니요, 이만한 나라 땅보다
이만한 개인 땅에서 나온 소출이 더 많아요. 왜? 이거는 국영기업이고 공동의 땅이니까 뭐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 그러나 이 조그만 이 땅은 내가 이거를 키우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철저히 책임감 가지고 소유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훨씬 나은 거요. 이게 공산주의가 멸망한 이유예요, 이유. 아직 다 뭐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또 일부 좋아하는 또 몇 나라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인생이 즐겁지 않다. 말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으니 숨이 막힌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으니 답답하다. 처음부터 자유가 없었어도 살다 보면 자유가 그리운데 자유를 누리고 살다가 종살이를 하니 속에 화가 치밀지 않겠는가. 여러분, 공산주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갖고 자란 아이들이 크면서 얘네들은요, 그 공산주의 이전의 자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좋은 줄 알아요. 지금 중국이 그렇대, 중국 10대들이 그렇대요. 중국 10대들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자라고 컸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중국이 최고. 잘하든 잘못하든 이런 비로 안 따져. 그냥 오로지 중국, 오로지. 잘못해도 중국, 잘해도 중국. 잘잘못 안 따져요. 그냥 막무가내래. 막무가내래. 이런 고통을 알기는 하지만 무엇 하나 처리할 수 없는 자기가 부끄러워 술로 세월을 보내는 지식인들도 있어요. 혹은 내 한 번 희생되더라도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찾고자 비밀 결사대로 나서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비밀 결사대로 후원하는 부자들도 있어요. 나는 나가서 싸우지 못하지만 네가 대신 싸우라고 옛날에 뭐 독립군 군자금 대주듯이.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소유와 자유를 뺏긴 원인부터 찾아야 돼요. 원인이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 원인만 알면 해결하기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섬긴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알고 목 놓아 부르짖어야 돼요. 이 부르짖음을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탄식의 부르짖음이며 동시에 구원을 애타게 사모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만났습니까? 그 원인이 어찌되었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0절에 말씀했죠. 너는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0년대 한 인기 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마초 사건에 걸려서 의대에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교도소. 3개월가량 징역을 살았는데 거기서 어느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감옥 가기 전까지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인데 사형수의 진지한 전도에 감동을 받아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당신은 곧 나가게 되겠지요. 만약에 나가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못다 한 목까지 합해서 해 주시오. 내 목까지 같이 예수님 일 좀 해 주시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가수는 대마초 사건으로 해서 감방에 들어와 있을 때만 해도 자기는 아주 착하고 나는 억울하다. 응? 억울하다. 왜 나만 잡냐. 다 했는데 다 대마초 했는데 왜 나만 잡냐. 대마초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뭘 그냥 죄라고 날 잡아들이냐. 이렇게 했는데 사형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악과 고통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대마초에서 해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출감한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뭐 이름 되면 뭐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안 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 쉬운 줄 압니까? 사형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판사는 앉아서 땅땅 치면서 너 뭐 사형 뭐 무기징역 징역 몇 년 이렇게 선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심판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죄를 지면요,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어요. 왜? 자기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죄를 짓고 뭐 뇌물을 받아먹고 뭘 해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뭐 어느 뭐 판사 출신, 뭐 검사, 변호사 뭐 해가지고 뭐 얼마를 받아먹었네. 뭐 아이고 어마어마해요. 그냥 어마어마해. 왜 감방 밖에 있을 때보다 감방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믿기가 왜 이렇게 쉬울까요? 그거는 감방 밖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자유를 지금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방 안에 딱 들어가니까 딱 갇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할 일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저한테도 이제 편지가 막 오잖아요. 교도소에서. 막 어디 막 아름아름 해가지고 막 편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이 밖에 있으면 나한테 편지했던 사람이요? 안 해. 밖에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유도 없고 힘들어요. 위로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좀 막 그냥 그때 이제 찾는 거예요. 이때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절망하다 보니까 그만큼 절대자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쉽다. 군대에 있는 사람, 군인들 전도하기 쉬운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군대라는 그 틀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훈련 받아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무서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려면 여러분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살잖아.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잖아. 여러분 보고 뭐 꼭 뭐 밥 몇 시에 먹어라, 몇 시에 자라 뭐 이런 사람 뭐 없잖아. 애들 말고는 없잖아. 어른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철저히 규칙적으로 밥도 먹고 규칙적으로 잠도 자고 규칙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 그래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교도소나 군대에서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시키겠어요? 그래야 감옥에 있는 동안 군대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뭐 바깥에처럼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요 그냥 뭐 다 아마 죽어 나자빠질지 모르겠어요. 왜? 자유는 없는데 규칙도 없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사는 것 같다면은 정말로 병들거나 미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규칙적으로 딱 쉽게 말하면 딴 생각 못하게 그냥 규칙적으로 막 시계바퀴 돌아가듯이 철저히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마초 하던 그 가수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들게 됐잖아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질 수 있는 구원자다 하는 거죠. 그분이 대마초 안 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됐으면 뭐 목회할 기회도 없었겠죠. 그냥 오로지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가수 그냥 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고 어디서 방송에서 노래 부르고 그냥 세상 그 인기 이거에 그냥 먹고 그냥 아주 그냥 허랑방탕해서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다. 그렇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두 번째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구원자를 세웠어요. 구원자 이름이 누구예요? 온니엘. 응? 온니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 니네들 죄 지었으니까 니네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모른 척 하셨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여러분이 그냥 해초리를 때려놓고도 그냥 이제 너는 이제 밥도 먹지도 말고 그냥 용돈도 안 주고 그냥 굶든지 말든지 학교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팽개쳐요? 요새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아동학대로 재패가요. 옛날에는 그냥 벌 준다고 그렇게 막 깨베껴가지고 홀딱 베껴가지고 막 내쫓기도 했어요. 한겨울에. 그리고 여자애들은 머리 그냥 아버지가 말 안 듣는다고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 그러면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거야. 옛날에는 이랬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부모가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그냥 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부모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할 때 해초리 한 대 때리고 야단을 칠지라도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마음 아파하고 아들이 자식이 엄마 나 잘못했어요. 안 하더라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아이고 엄마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너도 아프겠지만 너를 때리는 엄마의 마음은 너무너무 너는 종아리가 아프지만 엄마는 가슴이 아프단다. 그러면서 이제 더 또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아주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심지어 이방인의 회개조차도 아니 여러분 옆집 아이가 여러분한테 와서 내가 뭐 했는데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어디 가게 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는데 여러분한테 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나 앞으로 이런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게요. 그러면 아이고야 뭐 이러겠어? 아니 내 자식이 지금 그냥 말 안 듣고 화나고 그냥 해처리 때리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 판인데 남의 자식이 나한테 와갖고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이뻐해 주세요. 언감생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회개해도 니느에 있죠. 니느에 요나가 갔던 니느에 이방인이잖아요. 요나가 왜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야 너 니느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원수의 나라 저것들 다 그냥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가서 회개하라 그래갖고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줄 텐데 그러면 저 원수의 나라 저것들 아주 꽃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용서 받아버리면 꼬실 일이 없잖아. 꽃이다 그래야 된다. 아이고 그냥 깨소금처럼 꽃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에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요나의 걱정대로 가서 외쳤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누구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어. 이방인들도 회개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을 멈추셨잖아요.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화불딱지가 나가지고 뒷동산에 가가지고 니네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던 이것들이 다 회개가지고 안 망하네요. 아이고 역시 걱정대로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요나 뒤통수 시원하게 이렇게 해줬잖아. 그 다음에 또 벌레를 먹여갖고 박넝쿨을 말려 죽게 하니까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하나님 날 차라리 날 잡수시오. 날 잡아가시오. 이렇게 한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하루 나왔다가 사라질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얘를 태우는데 저 니느웨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 멸망하게 가만히 놔두고 싶냐? 그때 이제 요나가 깨달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요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려고 이 온니엘과 같은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니엘처럼 뭐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이것이 사탄에게는 가장 큰 무기, 사탄에게 가장 두려운 무기가 된 거예요. 그냥 뭐 총칼로 싸운 것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무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가질 수가 없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하게. 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나 쉬워졌어요.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될 아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구원자가 공동체를 구합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란 재판관을 뜻하는데 그가 재판관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온니엘의 인격과 용맹함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인격과 용맹함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사사로 세워지고 사사의 직책을 수행합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립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온니엘에게 손에 붙여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돌아오고 회개하니까 지도자 온니엘을 세워주시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 태평함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8년밖에 지배를 안 받았어요. 그러나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군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여러분을 대접하러 왔다. 그래서 그런 섬김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런 실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